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5-5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SQ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총 8가지 중에 4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성 인식하기, 투자하기. 재능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IQ 쪽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과외비도 들어갑니다. 근데 혹시 아이에게 성경을 과외시키기 위해서 돈을 써보신 일이 있나요? 과외 선생님으로 성경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으로 오셔서 과외비를 내고 성경을 공부하게 만약에 한다면, 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투자할 그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그러니 이쪽 재능이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위대한 재능, 이것이 IQ, EQ보다 훨씬 뛰어난 이 재능을 키우는데 우리는 그만큼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이걸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 하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다 친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친해지는 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제일 가까이 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영향이 제일 많이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가까이 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알아가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번째는 체험하기입니다. 체험하기. 82쪽이에요. 신앙에는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론의 대상은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실제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이 가능한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식적으로 생활 습관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체험적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감동과 은혜의 체험, 은사의 체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 자,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 생활의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아주 중요하죠. 특별히 부흥회나 은혜의 집회 참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들입니다. 자녀들은 교회 수련회, 기타 집회 등을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죠.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기적인 말씀 묵상 노트를 만들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는 훈련 시간들을 갖는 것이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험 노트 같은 것도 좋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영적 체험을 기록해 보는 거죠.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그 체험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체험이 나를 확실히 있게 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체험적 신앙은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체험적 신앙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이가 피아노 치는 거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태권도 하는 거 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주님과 만나는 영역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기도 시간, 투자, 말씀 묵상 시간, 훈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소통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이거는 같이 소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교통, 오고 가는 겁니다. 신앙은 습관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예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보고 말씀을 듣고 다니엘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고. 네.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함께 계시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겁니다. 물어야 대답을 하죠.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대화하는 훈련. 이게요, EQ 쪽에서도 대화하는 훈련. 부부끼리도 서로 대화하는 훈련. 이게 안 되면 대화의 지수가 떨어집니다. 같이 살아도 대화가 없는 부부가 되는 거죠. 대화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주님과도 마찬가지. 신앙도 주님과의 대화의 능력을 키우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때로는 우리의 행동을 질문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 묵상 훈련을 평생 해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혜도 있고 확신도 있고 때로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도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상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운셀러.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카운셀러, 뭐 하는 사람이죠? 상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와 늘 소통하는 분이지 일방적인 이벤트, 행사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소통하는 신앙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쉽게 묻고 쉽게 영감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죠. 소통을 위해 집중 기도와 함께 수시기도, 1분 기도, 상황 앞에서 묻고 듣는 기도 훈련이 중요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려보고 그분이 주시는 영감, 감동을 기다려보자. 암송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통해보자.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죠. 그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뭘 물었는데 그분이 어떤 응답을 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는지, 또 감사할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는 것.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재능, 능력으로 잘 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 투자를 안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젠 좀 생각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 SQ가 성장을 합니다. 신앙 SQ가 잘 성장하고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상에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 SQ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파트너를 내 인생의 파트너로 모시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IQ 쪽만 공부한 사람은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한계점에 부딪혀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을 키운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